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강해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어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텐트로 세우고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 함부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전이 되겠습니다. 울타리의 길이는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 45m 정도이고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약 22.5m 정도가 되겠습니다. 울타리를 친 이 성막의 전체 넓이가 한 306평 가량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부지보다는 훨씬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는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또 세마포로 포장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성막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이유들, 의미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성막의 울타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본래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막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굉장히 작고 초라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곳 가운데 거하시고 성막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굳이 또 거기에 성막 주위에 울타리를 쳐서 성막의 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아무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가 또 세마포로 포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포장을 했다는 것은 세마포천으로 담을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세마포로 그렇게 포장을 해서 담을 세웠을까요? 이 세마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시면서 이 세마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세마포의 옷의 의미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 원어의 의미를 그냥 직역을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거룩한 어떤 근거, 거룩한 증거, 거룩한 법령,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정결함과 거룩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었던 거죠. 이러한 세마포로 울타리를 세워 성막을 막아 놓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것이 점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점결함과 거룩함이 아니면은 누구도 함부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함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의로움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성막의 울타리를 쳐서 뜰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누구도 함부로 다가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충분히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그냥 우리들끼리 비교하니까, 내가 쟤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니까, 내가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 좀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누구도 자신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 서면은 그 죄인됨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옷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포장하면은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거짓이 금방 탄로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했던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의 동쪽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이 상징하는 것은 또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아멘. 네, 이 성막 문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막 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죠? 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의 다른 면들은 세마포로 막을 쳐서 담처럼 울타리를 만들었다면, 동쪽에 있는 문은 뭐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문은 아니고 커튼처럼 휘장을 내려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흰색 세마포가 아니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짠 휘장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것은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과도 같은 색깔입니다. 성막 울타리는 모두 세마포 천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성막 문만 이렇게 화려한 휘장으로 달아내린 것이죠. 이러한 성막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늘게 꼰 배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왕들만이 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홍색은 피와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셨죠. 또 가늘게 꼰 배실은 의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통과해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막 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표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문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좀 친숙하게 다가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양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습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말씀에서 절도 아니면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죠? 그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네, 이렇게 양의 문에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꼴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문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문은요, 돈으로 통과하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백으로 통과하는 문도 아닙니다. 이 문은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도가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문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심으로 만든 그런 문이십니다. 이 성막의 문이 바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배우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배워서 하나님 너무나 친숙하기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막이 지어지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미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 계세요. 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들이 죽을까 봐입니다. 그들이 죽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담을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단순히 그들을 가로막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부로 다가오다가 죽지 않도록,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니까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성막의 문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어떤 예배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만 그 만남이 허락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만남이 허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옷,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당하게 되는 일이 뭘까요? 생명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바라고 나왔지만, 그래서 막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이 아니면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떨어질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막 같이 예배한다고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밖에 없는 거예요. 담을 넘어온 존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나를 죽이는 사람인지 나를 살리는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인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교훈, 이 의미를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느냐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요? 과연 하나님께 허락하신 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어떤 마음의 상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요 성막의 문,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번제단이거든요. 여러분 번제단은요 그 제물이 태워지는 곳입니다.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만났냐? 제물, 그들의 죄를 대신 지는 그 제물이 태워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 제물의 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저 문을 통과했다면 이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껴야 되는 거,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그 제물 대심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마음, 뭐 그런 마음도 좋고 또는 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도 좋지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 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그 금초대를 의지하는, 금초대의 빛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분향단, 기도를 통해서 올려지는 그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기도가 있고 소망이 있었던 거지, 들어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런 소망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장 처음 우리 안에 드는 생각,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필요하구나, 그 대속제물을 통해서만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나는 더러운 존재이구나, 내가 여기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내가 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고 말겠구나, 내가 정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손과 발을 씻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갑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생생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정말로 혹시라도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절차들을, 이 방법들을, 자신의 복장을 매번 신경 써야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다가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면서도 또 신경을 써야 됐습니다. 왜요? 죽임을 당하니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들, 이와 같은 정신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번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막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겠지만은 그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막의 담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막의 문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그런 방법, 정해주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만 임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담을 만들어 놓아 두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담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넌 사망 이렇게 하시니까 담을 쳐놓으셨어요.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문만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 담을 쳐놓으셨다는 것은 누구도 함부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그런데 그곳에 또 문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누구라도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체로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도 마음이 무뎌져서 전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지난 시간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생각하라고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과거 청년 때, 젊을 때, 막 어떤 기도회 때 내가 이런 성령 은혜를 처음 했는데 지금은 전혀, 요 근래 와서는 전혀, 아니 십수년째 한 번도 그냥 그런 은혜 없이 그냥 막 마음에 굳은 어떤 막 이 각오 같은 어떤 그런 결단으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그것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과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붙잡은 것이 예수님이 맞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구약시대 성막의 문은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었지만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진리로만 알고 있지만 과연 그 방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을 의지한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이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그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는 이미 그 사망이 우리를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예수 강조하는데, 진리도록 강조하는데, 과연 오늘 내 삶에서, 오늘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서, 오늘 내가 옆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자세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심리적인 것들 철학적으로 잘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꼼꼼히 따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담을 넘어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정결 의식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는 그 모든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사망만이 역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는 회개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어떤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순간에 혹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깨달아지는 그 모든 순간에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야, 내 몸이 더러워 죽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이게 아니라 그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또 예수님 의지하고 다시 또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오늘도 만나시고 내일도 만나시고 우리 신전주교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